구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습니다 하는 것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옷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낡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언약을 몸에 지니게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에서 언약의 표를 할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관계를 맺으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주도적인 역할로 언약을 체결하는데 믿으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될 이 언약을 믿으라. 믿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말을 전적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 의지하여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은 자연히 순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거 하나, 순종에 있는 믿음, 산 믿음, 요거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산 믿음은요 성장할수록 시험을 거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컸는가 하고, 그래서 30%는 믿음으로 살고 70%는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10%만 믿음으로 살고 나머지는 세상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100% 믿음으로 돌아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내 뜻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온전히 믿음으로 돌아선 것은 아브라함이 좀 더 세월이 흐르고 성숙된 뒤죠. 믿음이 부족할 때는 자기 방법으로 자식을 만들어 이스마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막 역정을 내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좋은 신앙이 뭐냐? 은혜를 받고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내 믿음을 시험하셔. 온전케 되게 하기까지.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그냥 제하게 저절로 가는 거 아니죠. 시험 많이 보잖아요. 음악 시험, 단수 시험, 영어 시험, 달리기, 턱걸이 이런 거 막,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 다 체크하잖아. 영적 세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믿음이 성숙되지 않지요. 게으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세상에 부지런하다 그 말이에요. 세속적인 것이 너무 부지런하면은 영적으로 게으르져요. 그래서 게으른 소리 해요. 바빠서 기도 못했다 뭐 이런 거 하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인지. 이유와 변명이 그게 합당치 못한 거죠. 그게 재고백이 되고 회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세상 것이 하나님 것보다 더 귀하다, 더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게 세상 신을 더 섬긴다 이런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게 붙잡혀 있는 상황처럼 보이지만은 그걸 이긴 것이 믿음이라. 믿음은
산 믿음은 이겨야만이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거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니 100점이다 통과했다 100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뭐 내가 잘 믿습니다 큰 소리 쳐도 예, 나 공부 100점 맞을 거야 1등 할 거야 그래도 실제 쳐보니까 그 점수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주제 파악을 항상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인데 다른 말로 이걸 우리는 시련이라고 표현을 또 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 처음부터 100점 나온 건 아니지만 믿음을 잊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부족했던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 처음부터 믿음이 온전했습니까? 부족했기 때문에 네 몸에 나하고 맺은 믿음의 표시, 믿음의 내용은 언약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약에 있어서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아무거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와 나의 그 언약이요. 확실히 네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몸에다가 새긴 거예요. 그 몸에다가 새긴 것을 뭐라고 불러요? 할례라고 하죠. 할례. 예. 보고서 기억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변을 볼 때마다 기억하죠. 할례 받은 게 보이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 때문에 남자의 성기에다가 할례를 표시하게 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잘 알다시피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인 표피죠. 표피. 그죠? 그 표피를 삥 돌려서 잘라내는 거죠. 삥 돌려서. 그러니까 라운드 커팅 하는 거죠. 예, 잘라내요. 라운드 커팅 혹은 서컴시전 뭐 이렇게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 몸에 표시를 했는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기 며칠 만에 합니까? 8일 만에 해야 해요. 8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록을 보면은 8일 만에 하는 것이 생각보다 고통이 심하지 않고 상처가 잘 낫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적 의미의 8은 새롭게 나는 숫자, 부활 숫자예요. 7까지는 7이 마지막 안식 숫자거든요. 완성이 끝나고 8은 새로운 출발의 숫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8일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생식기에다가 표를 갖게 했느냐?
이제 너로 하여금 과거에 낳았던 자식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너로 새 백성을 낳게 하리라.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보내버리지, 그죠? 언약을 따라 낳은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할례 언약이야. 그래서 표필은 왜요? 옛 씨를 제하고 하나님 백성인 새 씨를 낳는다는 의미라요. 자르는 것은요. 예.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언약을 맺다 하는 그 원어의 속에는 언약을 자르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 예. 자르다는 표현이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3년 된 소, 3년 된 양, 뭐 이렇게 해가 짐승을 반씩 쪼개죠. 요리 쪼개는 거예요, 요리. 짐승을 요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갖고 양쪽에 딱 이렇게 벌려놓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지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르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면 너도 잘나진다. 나도 잘나진다. 죽는다는 말이죠. 예. 이걸 너는 기억해라. 기억해라. 할례의 표시가 몸에다가 함으로 그 당시 가부장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믿으면 다 믿게 되는 그 당시 시대죠. 그러니까 아버지 남자의 몸에다가 할례의 표시를 줬어요. 그래서 옛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씨의 자식을 낳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영으로 나는 시대거든요. 구약은 혈통으로 나는 시대이니까 남자 것만 하면 돼. 이제 신약은 영으로 나는 거야. 영으로 나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도 다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아들들이 돼. 육신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있지만 영의 세계는 남자 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등록을 하는 거라. 그럼 등록이 무엇이냐? 세례,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그 침례는 남자도 여자도 다 해야 돼. 그 침례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의식이 세례 혹은 침례. 자, 세상에 대하여 살아왔던 모든 풍습과 세상의 욕망과 제도와 법도를 따랐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이제 난 죽는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 속한 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새롭게 산다. 그래서 신약은 침례로서 혹은 세례로서 언약에 참여하고 구약은 할례로서 언약에 참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1계명에 속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1계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제1계명은 시내산에서 주어졌지요. 이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인 홍해를 건너왔죠. 그들이 그 언약에 1계명에 해당되는 백성이거든요. 자, 오늘 이 원리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시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소명이라는 거야. 예? 소명. 콜링. 알겠죠? 예. 그래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나가서 이제부터 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것을 믿고 체결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카버넌트. 알겠죠? 예. 언약에 체결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나는 십자가의 표시를 가지고 사는 거죠. 예. 구약은 십자가의 표시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표시가 예수께서 나를 이처럼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시다. 구약에서는 할례지만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 그래서 집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 하나님의 교회, 이단 교회도 있고 이상한 교회도 있으니까 앞에 십자가를 반드시 넣어줘야 그게 원칙이에요. 이단들도 교회 하잖아요. 저 천도교도 또 무슨 교회고 정상교 이런 데도 자기들은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다르죠.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제사함 받고 구속을 얻은 무리들이다. 그래서 소명, 언약, 그 다음에 샤인, 표시를 갖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백성인 표시. 구약은 할례, 신약은 세례로서 그 세례의 정포가 십자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 예수님은 이래서요. 이 땅에 뱀의 자손과 하나님의 자손이 같이 섞여 산다 그랬어요. 복음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거야. 누군지를 우리가 몰라. 내 몸에 낫다고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잖아.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 말 안 듣지요. 믿음 좋은 동생을 때려 죽여버리죠. 뱀의 자식 아닙니까?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알고 보니까 내 영혼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낼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계산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성경은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 있어요. 외적인 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외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군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딱 보니까 안에 간판이 또 있어. 밖에는 독립문. 그렇죠? 예. 그렇듯이 밖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선포라.
그런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노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믿음의 씨가 싹이 안 텄지만 있어. 복음을 받음으로 믿음의 씨가 싹 트고 자라기 시작해. 육신으로서는 땅의 학문과 기능과 재능과 농사 지은 것과 세상 문화를 즐기고 사는 거예요. 이 문화를 즐기며 육신이 호흡하고 사는 가운데 나는 이제 영원한 것과 연결돼야 돼. 이게 믿음이라. 교회 생활은 왜 자꾸 예배드리라고 그럽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영은 하늘나라 갈 사람이 하늘의 것으로 공급받고,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지식과 재능과 기능을 익혀야 되죠. 예. 영은 하늘의 것으로 공급받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무슨 좋으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무슨 좋으니까. 근데 영의 성리는 세상을 누리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이기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할례는 구약 이스라엘 중심으로 언약을 표하였고, 세례는 만국 교회 중심으로 새 언약을 표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을 주셔서 이전하게 하시면은 이제 만국 교회로 간판을 바꾸고 싶어. 내 집은 만국의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사단의 공격이 되게 많겠지만은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여기서 좋은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집 옆으로 뭐 이렇게 하겠지, 그죠? 가까우니까. 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주님이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을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약적 관계죠. 구약은 그림자죠. 그러니까 땅의 가나안은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그렇죠? 원리죠. 예수님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이걸 하늘 원리로 설명을 해줍니다. 영원한 나라로. 그런데 구약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놓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들 그저 물건 가지고 이거 한 개, 사과 두 개 이렇게 가르치듯이. 그래서 구약적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그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요거 언약이에요. 얼마나 복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 가지고 비록 언약 밖에 자식도 낳았지만 온전치 못하니까 다 그래요. 여러분과 나도 온전치 못한 건 많지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음으로 자꾸 바꿔져 가죠. 내가 과거에 주장했던 일 많은 거 다 버리는 거야. 버리고 이제 본질을 향하여. 이게 성장이야. 옛날에는 내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거야. 눈에 보는 거, 귀에 듣는 거, 내 욕구에 맞는 거. 근데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욕망을 저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소망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신약에 있어서 마무리 이제 해야 되겠네. 신약에 있어서 언약 백성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예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아브라함이 항상 제단을 쌓아요. 신약의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구약에 보면은 날라리 신앙인들은 제단 쌓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신실한 신앙인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언약은 예배를 통해 확증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천번 만번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예배도 안 드려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예배는 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원해 주신 이걸 기초 언약이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요, 내가 오늘 나 혼자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 아니야. 예배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모든 방송사에 그게 방송이 되어버리죠. 방송이 되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막 보지요. 지구 끝에 있는 사람도 보는 거야. 예배는요, 이거 알아야 돼요.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음부에 있는 자들 앞에 점거하는 게 예배예요. 그럼 예배 아무것도 하나 드리고 그러면은 그 굉장히 하나님 영광 가린다니까. 언약이 없다면 예배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배는 언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언약은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증거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표식이 예배를 통해 증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죠. 그러면은 이걸 체결해 주신 희생의 제물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체결한 거 아니야.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갚아주시고 지옥과 사망과 저주와 모든 거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고 함으로 하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걸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의 믿음이 뭐만 하면 산을 옮긴다. 개자씨. 그 당시에 이제 작은 씨를 이렇게 잘 안 보여. 믿음도 내가 내가 거듭난 거 새 생명인 거 잘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면 산도 옮긴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지요? 잘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이게 잘 몰라. 그냥 따라오고 그냥 와서 잠자고 엉뚱한 짓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길가밭이 자갈밭이 가지떨기밭이 어느 날 옥두밭으로 바꿔져가는 거예요. 밭을 개간해보면 알아요. 밭을 개간해보면 나는 어릴 때 그거 해봤기 때문에 남 만들어놓은 밭은 쉬운데 내가 밭을 개간하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그 산 비탈에다 그거 부르 조작하고 미는 것도 아니잖아. 전부 갱이로 파고 그렇게 해가지고 돌로 굴러다가 담을 담을 쌓고 흙을 채워야 이 편편한 밭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해보니까 내가 하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육신으로만 기계가 없이 혼자서만 하면 한 50평 정도밖에 못하겠다 도저히. 그걸 느꼈어요. 오늘 같이 도우고 또 어떻게 해요? 기계가 있고 그러니까 막 큰 농업을 하지만은 내가 혼자서 한번 해봤어요. 50평 이상은 더 그렇죠.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서 한다는 것이 그게 그래서 그 뒤부터 농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그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했지요. 12지파로 번성했는데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포로가 되어버리죠.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끌어내면서 십계명을 줬지요. 그 십계명 서문이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까 읽었었죠? 자,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위해서 말하고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십계명으로 언약 체계를 하는 거예요. 언약 체계를. 보세요. 일계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죠? 일계명을 놓치면 나머지 다 끝이에요. 일계명이 살면 나머지 계명 다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계명을 성취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선물,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이 언약의 영이요 계명의 영이에요. 선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용덕 집사님이
요셉처럼 복이 있는가 봐. 용희 집사님이 있는 회사는 자꾸 일이 잘 되고 있는 거 보니까. 맞지? 예. 복이 있어. 정말 복이 있구나. 이런 난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또 주어진 말씀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처와 가정이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산다고 하지만 그 위에 역사는 공중권세 마귀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제1계명 이 부분, 이 언약의 계명이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십자가의 진리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계명을 성취하여 이루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보내신 성령을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사 세상을 이기고 빼앗기고 잊어버린 기업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